두 여인이 등장하죠. 이 두 여자는 조금 대조적입니다. 앞에 등장하는 여자는요, 조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불행한 여자죠. 그리고 뒤에 여자는 좀 유복한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가난하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든 고난은 똑같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여인은요,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던 한 선지자 생도의 부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부인이라는 것이죠. 뭐 과거나 지금이나 이 신학생들은 가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꽃 같은 아내를 두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남겨둔 채 갑자기 신학생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이 두 사내 아이를 키워내는 것은 누가 봐도 역부족이죠. 그래서 두 아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꾸는 거예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빚을 냅니다.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안타깝다고 빌려줬는데 기한이 돼도 다시 빚을 갚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자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이제는 더 이상 빌려주는 데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빚을 청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을 종으로 내어주는 것. 이스라엘은 6년 종살이 하고 나면 7째 해에는 희년 자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6년을 종살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합법적입니다. 빚쟁이들이 자식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불법이 아니에요. 자, 또 다른 고난받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수넴 여인은 앞의 가보와는 다르게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도 심각한 위기가 있죠.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 4장에 나오는 이 고난의 이야기들에는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첫째는 둘 다 여자라는 것이죠. 여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지금 문제가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자식들, 자녀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거나 자녀가 없다가 또 자녀가 질병으로 죽는 가슴 아픈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버리죠. 그냥 자기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피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때우기에 급급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문제의 원인이 뭐지?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인부터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두 사람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냐?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아멘. 먼저 신학생의 부인을 보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1절에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가요? 주의 종,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주의 종이니까 또 사람을 의지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주의 종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이 지금 아람의 군대 앞에 모압의 군대 앞에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주의 종 앞에 나오죠. 이것도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지? 이걸 한번 진단받고 싶다면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의 종의 관계는 정삼각형과 같은 겁니다. 이 정삼각형이 커지면 다 멀어지겠죠. 또 작아지면 하나님과 주의 종과 나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 그러면 주의 종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아멘. 또 내가 주의 종과 가깝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하나님과만 가까우면 됩니다. 주의 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 나와 주의 종은 항상 정삼각형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이는 주의 성전에다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아멘. 또 주의 종, 존재자인 주의 종, 목회자에게 잘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은혜가 식고요, 내가 죄에 눌리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도 마치기 전에 설거머니 나가버립니다. 아니면 인사하지 않고요, 옆문을 통해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보게 되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목회자랑 상의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건요,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이게 뭐지 구별할 수 없으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경험을 전달받고, 아멘. 그래서 실수를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것도 상의하고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인생의 실수를 줄이겠다. 주의 종을 찾으십시오. 아멘.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아들을 잃은 이 여인도요, 상황이 비슷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는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 마을의 한 부자 가정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초청하게 되죠. 너무 존경해서 자기 가정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정성껏 접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 수넴 지역에 선교를 오시거든 제가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들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아무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와서 주무시고요, 식사를 하십시오. 제가 정성껏 다른 거는 못해도 이것만은 해드리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한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의 주의 종을 향한 세심한 배려, 섬김과 사랑이요, 이 가정에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여기 세심한 배려는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뭘로 나타났어요? 1000번제로 나타났잖아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요, 이 수넴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내가 뭘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까? 그래, 주의 종을 섬겨야 되겠다. 게스트하우스로 주의 종을 섬긴 거예요. 아멘. 저도요,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하면서 시간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날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화면으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 때보다 더 일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우리 김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연히 안전하게 들어오겠지. 747 비행기요, 작고요, 위험합니다. 이 제주항공, 저 조종사 못 믿겠어요. 불안해요. 그래도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은혜스러운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세심한 배려와 섬김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신방 했잖아요. 6주간 대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다들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인삼도 다려놓으시고 세심하게 배려 하나하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간간히 헌금 가운데 목회 협력비라는 항목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한 주간 이제 필리핀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 왔는데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요, 서울이 수도 마닐라라면 평양 정도의 클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미군 비행장으로 2차 대전 때 사용했고
또 바닷가에 해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이는데요. 저 위쪽으로는 10시간. 예, 그래서 텐트를 차에 싣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룻밤 그래서 오시다가 주무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저 위쪽으로 한 백두산 정도 되겠죠. 그쪽에서 10시간 차를 몰고 오고요. 저 아래쪽에는 거제도 12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데리고 오냐 그러니까 너무 오지잖아요. 그리고 또 총기들을 뭐 불법으로라도 다 소지하고 있다네. 그래서 오지에 집에다가 자녀들만 둘 수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청년도 있어요. 학교를 안 보내고 그냥 데리고 은혜 받으러 가자라고 함께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목사님들 가운데 선배들도 있잖아요. 학교 생활할 때 뻔히 함께 생활했던 선배님도 계시고요. 또 동기도 있습니다. 또 후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입니다라고 인사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서 그래도 강사로 왔는데 그래 은혜 받아라. 우리 애들은요 말씀보다요 현금이 제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면 또 최소한 뭐 5만 50달러 정도는 그렇게 그래 은혜 받고 가. 또 챙겨줘야 되잖아요. 또 목사님들 저 위에서 10시간을 왔다는데 저 아래에서 12시간을 왔다는데 그거 어떻게 왜 그냥 은혜 받고 가십시오 그럽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또 힘내시라고 챙겨드려야 됩니다. 또 제가 한소망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 사용하시라고 또 기쁨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 협력비라는 항목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수넴 여인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이요 인연이 되어서 엘리사는 이제 수넴이라는 지역에 들를 때마다 그곳에 들르는 거예요. 자신이 갈 때마다 정성껏 대접해주는 이 여인에게 고마웠던 엘리사가 이 가정에 필요한 게 뭐가 있지? 기도하면서 딱 보니까 이 가정에 이 여인의 남편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정성껏 축복해 줍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대신방 가운데 기도 제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성껏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자녀가 태의 열매가 열렸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요. 아멘. 또 취업했다 그러고 또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기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방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수넴 여인은 1년 뒤에 겉으로 바라던 아이를 낳게 되죠. 아들은요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컸습니다. 아버지가 들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러 그 뜨거운 낮에 그 필리핀도 36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더 이제 또 습기도 많고 뜨겁겠죠. 이곳에 갔다가 그만 일사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중동 지역에는 일사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만나러 갔다가 아빠 머리가 어지러워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 엄마한테 가봐. 그러고 애를 돌려보는데 집에 와서 이 아이가 금방 엄마의 품에서 죽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시신을 3일장 하게 되면 금방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에 바로 그날날 1일장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여인은 뭐 합니까? 아이 장례를 치르지 않죠. 이 아이를요, 엘리사의 게스트하우스, 그 침대에다가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가서 엘리사를 만나죠. 아멘. 자, 이 두 여인 다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만났습니다. 한쪽은요, 자식들이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쪽은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 이 두 여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아멘. 자, 빚진 여인은 1절 상반절에 이렇게 호소하죠.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원어를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곤조곤 하는 아마라 기도가 있고요. 이제 크게 소리 내는 게 무슨 기도? 카라의 기도 있고요. 거기다가 내 절박함을 포함시킨 것이 짜크의 기도인데, 여기 원문에 보니까 무슨 기도를 했다? 짜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27절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 역시 엘리사 발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는데요. 그 발을 안은지라. 아멘. 이 발을 안고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절규하면서 짜크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 엘리사 앞에 나온 것은요, 사라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 두 여인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몸부림으로 호소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감정이에요. 가장 진실한 감정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심을 다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자녀들의 기도를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빈 그릇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매달리세요. 아멘.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멘. 만약 두 여인이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떡하지? 내 아이가 노예로 끌려가고 내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아멘. 매달린 거예요. 아멘. 부러지던 거예요. 아멘. 그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요, 우리 자식들을 내놓으라고 내가 종으로 삼겠다고 윽박 지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임과 PC, 스마트폰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여기 죽어 있나요? 예배에 실패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아멘. 부러지듯 매달리시고 아멘. 눈물로 호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딱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듣자 엘리사가 묻습니다.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멘. 엘리사의 질문은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질문이 너희 집에 부족한 게 뭐야? 뭐가 부족해?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했다면 이 가부는요, 밤이 새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불평을 돕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불평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멘.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아멘. 질문합니다. 아멘. 없는 것 이야기하지 말고 있는 것 말해서 아멘. 그럼으로써 나도 가진 것이 있구나, 아멘.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는요, 그 생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아멘.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아직 기름 한 병이 있어. 아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수신 장군이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직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끝났다. 나이가 많았어. 끝났어요. 이제 사업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우리 가정이 붕괴돼서 끝났고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 아멘. 너는 너에게 끝났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너는 끝이야라고 말하지만은 아니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너를 아직 버리지 않았어.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그 기름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아멘. 작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여러분, 삼손이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너뜨릴 때 큰 무기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마른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모두를 고급 포도주로 먹이신 것도 그냥 어느 집이나 있는 평범한 물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사람 눈에는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들어서 아멘. 사용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남들이 볼 때에는 별거 아닌 것밖에 없고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 작은 것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지면 아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남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아 보여요. 작게 가진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건강, 생명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내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 긍정의 고백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다른 거 없어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을 축복하고도 남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기름밖에 없다는 이 여인에게, 아니야, 넌 아직도 그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부는 가진 게 없다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녀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셨죠. 아멘.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여기서 그릇은요, 집에서 뭐 손님 대접하는 그릇, 음식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 아닙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요, 올리브 농사를 짓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게 되는데 올리브 기름을 짜서 담는 통을 여기서는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각 기업, 회사들, 직장 상사들이 우리 90년대생들을 MZ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MZ세대들 향해서 삼요주의보가 발령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이 삼요주의보가 뭐냐? 우리 직장 상사가 업무 지시를 MZ세대에게 하잖아요. 김대리 이것 좀 하게 그러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제대로 직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납득할 수 있어야 지시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는 적시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빌려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빈 그릇을 빌려와야 되는지, 왜요? 제가요? 이걸요? 영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빌려와서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뭔가를 또 빌려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주의 종의 명령이니 아멘, 순종합니다. 아멘. 그릇을 많이 빌려옵니다. 아멘. 그리고 기름을요, 빈 그릇에 따르라고 말합니다. 아멘. 따라볼까요? 우리는 못해도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자,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다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믿음 없는 이들, 삼자들이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이 지금 황당한 거예요. 이 엘리사와 여인. 논리적으로 보면 자식이 노예로 끌려가서 겁해서 도와달라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엘리사 선생님이 저기 무이자로, 싼 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지인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근산에 한번 찾아가봐. 그 장로님 찾아가면 내 이름 되면 무이자로 빌려줄 거야. 아니면 사비를 틀어서 이렇게 사채업자의 빚을 해결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너희 집에 뭐가 있어? 기름밖에 없습니다. 또 생뚱맞게 뭘 명령합니까? 그릇 빌려와라. 이거 지금 내가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그러면 신학생들, 신학교에서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돈을 모아줘야 되는데 그릇 빌려와라.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너무 황당한 대화를 주고받고, 그것도 아주 굉장히 엘리사와 이 여인이 심각하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건 미친 사람들이죠. 말도 되지 않죠. 그런데 진지하게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황당한 이야기지만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멘.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이런 대화와 이런 행동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수준에까지 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들이 볼 때는 황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남들이 말하는 그 황당함을 넘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릇을 최대한 빌려오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요. 5, 6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인이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아멘. 자, 기름을 부었는데요.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올리브 그릇 하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그릇을 채우니까 계속해서 차는 거예요. 오라, 이상하네. 분명히 끝나야 되는데 다 차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들한테 또 세 번째 그릇 가져와봐. 그리고 또 부으니까 또 차는 겁니다. 아멘. 이상하네. 분명히 다 돼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네 번째 그릇 또 부으니까 또 찹니다. 그렇게 아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빌려온 모든 그릇에 다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멘. 작은 한 병의 기름이요. 수많은 그릇들을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생님에게 곧바로 달려가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기적을 간증하고요. 아멘. 감사드렸을 때 아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자, 7절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멘. 엘리사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니네들 여자에게 여인이요 이 두 아들 데려가서 이거 해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사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간증했더니 엘리사는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은 것처럼 자, 이제 기름 있지 그거 팔아서 생활해라고 말한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인의 그릇이 부족해서 아멘. 멈춘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족한 게 아니라 여인이 준비한 것이 부족해서 멈췄다면요, 우리가 더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아멘.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아멘. 강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그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은 믿음은요, 내 생각만큼 구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에이, 상식적인 만큼만 기도해야지. 이건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저겁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죠.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 말이 모순이 되어집니다. 아멘. 내 상식만큼 구하는 것은요, 이것은 수학이죠. 과학이죠. 경제 논리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에서 믿음은요, 내 상식을 뛰어넘어 아멘.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여인은 지금 표면적인 문제를 구하러 갔습니다. 아들들이 빚쟁이에게 끌려가게 생겼으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고 가장 급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사는요, 표면적인 문제를 구하러 온 그녀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아멘. 지금 당장 빚만 갚아주고 살면 이 여인은 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의 기반이 될 만큼 다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기름을 세워준 거예요. 아멘. 원인을 해결해 준 거예요. 아멘. 가부는요, 이 빚 좀 해결해 주세요. 작은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아멘.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인생 가운데 이 기적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 했던 기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요, 나 이거 기름하고 밀가루 조금 있는 거 반죽해서 밀가루 떡 해먹고 죽을런다. 그러나 엘리야를 정성껏 대접하죠. 아멘. 이때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행했던 기적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멘. 자, 엘리사의 하나님은 변함없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또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아멘. 엘리야 때 그 하나님이고요. 엘리사 때도 똑같은 하나님. 아멘. 그리고 지금도 엘리야 때, 엘리사 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모습은요, 수넴 여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아이가 죽자 여인은요, 즉시 수넴에서 갈매산 있는 곳까지 한 25km 정도 되어집니다. 자, 그 거리를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아멘. 자, 길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덜 일을 하고 나서 우리 아이 어때? 아까 굉장히 아파 보였는데 근데 이 아내는요,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자, 23절에 보게 되면요,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엘리사에게 왜 가냐고 남편이 물었을 때 그 이유를 말하지를 않아요. 그냥 평안을 비나이다. 이것을 지극해보면요,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평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평안을 주실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아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갈멜사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을 때 이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기쁘게 달려와서 아니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평안히 있을 겁니다 하고 엘리사를 만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문제를 꺼내놓고 통고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까지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기 입으로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게하시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샬롬, 아멘. 샬롬.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입술은요,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의 입술은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입술은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은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우리 가정 가운데 365개의 빈 그릇이 필요하다면 그 가운데 빠져있는 빈 그릇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이 그릇을 채워가는 방법이 세상의 돈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일 수도 있고요, 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예배의 자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위기일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 그릇을 채우실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